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노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자신은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들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들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브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게와 여러분의 사람의 내게와 게르 사람의 내게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두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경험하다 보면 이런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모습이 바뀌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저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잘 결정해서, 내가 한 것이 너무나 탁월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시작하였다가 그 마지막에는 자신의 탁월함으로 그 결정을 내리고 마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잠시 공부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오셨던 현진 목사님을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곳에서 오게 되어서 마음도 통하고 그래서 곳에 있는 동안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참 겸손하고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자신을 초청해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사역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깊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를 저에게 자주 간증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르헨티나의 한 곳에서 이 목사님을 와서 사역해달라고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목사님이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후에 그분의 소식이 좀 궁금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분이 쓰시는 글과 사진과 영상들을 찾아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이 쓰는 글과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함과 그 감사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결과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만 보아서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행동과 말들은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는,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잘 결단하고 잘해서 나의 모든 것은 안정적이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었는지, 예전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었는지, 예전에 내가 얼마나 겸손했었는지,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했었는지 그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악함과 부족함까지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것. 여러분, 맛을 본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내가 1에서부터 100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을지라도 그 음식을 직접 내가 먹어보고 맛보지 않으면 그 음식에 대한 것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세요. 맛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입에 넣는 거예요. 내 입에 넣어야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입에 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입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나요? 내 입에 넣는 것은 건강을 주고 내 몸에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될 때 믿고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강인함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저는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고 있어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1년 4개월 동안 일했던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정말 깊이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척 후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계획이 없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 회사에서 그러한 스페인어를 통역하는 일이 없었는데 딱 그때 그러한 일이 필요해서 제가 그곳에서 가서 아주 즐겁게 또한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했었죠. 그리고 6월이 되어서 이제 통역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런 조건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세 가지 조건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 2, 3일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을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스페인어를 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관련된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허황된 그런 조건이었더라고요. 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우리 이기태 성도님에게 메시지가 딱 왔습니다. 이기태 성도님, 정경민 성도님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일자리를 딱 물어다가 주셨습니다. 회사 담당자분에게 인터뷰를 하러 제가 딱 갔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마음에 감동이 참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틀이든 3일이든 제가 원하는 대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제가 마음대로 유동성 있게 좀 조정해서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하는 일이 중남 및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스페인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만 했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모든 조건들을 맞춰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 보험회사에서 그 고령의 노인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상태나 환경을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이 잘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2주 정도 이렇게 집들을 방문했어요. 그 고령의 노인분들의 집을 방문할 때 제가 신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집에서 나와요. 일을 하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렇게 사무실을 들었다가 그 담당자에게 그럼 이 일이 언제부터 이 회사에서 시작됐습니까? 라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대답하시는 게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회사가 이것을 전달받아서 시작한 게 6월부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6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알지 못하고 좀 답답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꼭 저를 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해서 이 회사에서 6월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흔들리기도 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29장까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7장을 오늘 읽었잖아요. 27장에 다윗은 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믿음이 좀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윗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다윗이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재난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믿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왔을 때도 담대함으로 단 둘이 그 적진에 들어갔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오늘 1절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세 번역을 보세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앞의 말과 지금의 말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걷다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걸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했다라고 세 번역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 혼자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결정을 그가 내리게 되죠.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되겠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레셋에 가서 나의 몸을 의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유다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신앙의 산꼭대기를 걸었던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아주 깊은 협곡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모든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며 신앙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위대한 것 같았던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미화해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주 투명하게 그대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잘 믿다가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순간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2절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생사를 같이 하던 부하 600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 갓으로 가서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예전에 미친 척하면서 몸을 피했던 그 동일한 왕에게 또한 그 지역에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던 그 다윗이 이제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고 그 600명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로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결정할까? 다윗이 어떻게 행할까를 집중하고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신의 결정이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오지만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든지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불신앙의 알이 전갈이 되어 부화할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으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억제하십시오. 악이 증가되고 은혜가 소멸되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까? 당신의 고난이 7배로 증가되고 당신의 믿음이 그와 비례해서 소멸하는 것을 보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억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억제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과 현실에만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 사람들과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 머물렀죠. 거기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왕에게 아주 좋은 땅도 받아서 거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 이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리품을 빼앗아서 이제 쓰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 다윗의 말을 들은 블레셋 왕은 이제 다윗이 자신에게 정말 충신이 되었다, 충성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어때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잖아라고 생각한 정도로 아주 충분했습니다. 아주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무릎 꿇고 나아갔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나의 충신이니까 너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데 앞장서서 나아가서 함께 싸움을 갖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앞뒤가 꽉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블레셋 왕에게 의심을 받겠죠. 어떻게 보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싸우러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가장 앞에서 다윗이 달려나오면 그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하고 두렵고 다윗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29장에 보면 이제 전쟁 준비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마칩니다. 그리고 출정을 시작해요.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군대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출발해요.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 함께한 그 군사들도 함께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싸움의 길을 나서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끝나게 되겠지. 세우신 왕으로 설 수 없겠지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번민이 있는 그 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속으로 탄식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지휘관들이 왕에게 분노하며 달려옵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이 다윗을 절대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을 데려갔다가 혹시 우리를 반역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왕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윗을 불러다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부탁해요. 너무 미안한데 우리가 이 전쟁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떠나서 너가 있던 대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실 엉망으로 모든 일들을 망쳐놓았어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그 모든 일을 망쳐놓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계속해서 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고를 수습해 주셨어요. 다윗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자신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약하지만 하나님만이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얻고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덕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얻게 하셨고 우리는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모든 것 위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선하게 대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모든 행함과 결정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 은혜로 그 위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을 보세요. 진실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랑 없고 허물 많고 실수도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걸음을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쓸모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너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